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일들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이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고통 중에 있다가 조금 해결이 될 만하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는 큰 문제를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국방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늘 우리를 위협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래서 비상한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미사일을 500km까지 가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도도 되고 좀 기쁨도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이 질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스나 다른 독감보다도 더 무섭고 아직까지 백신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들어와서 벌써 몇 명이 사망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격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일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쌓여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금지법을 이제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한 지가 1년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축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지금 6월 9일 오후 5시에 서울시 광장에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서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막 모이고 축제를 벌이고 세계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이것을 홍보를 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화시키고 특별히 동성애 차별을 하지 말라. 동성애자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그 일을 좀 막기 위해서 좌담회를 하는 일에 제가 패널이 돼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리니까 올라갈 때도 서울이 메르스가 유행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이 죽고 격리가 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좀 부담을 가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진짜로 내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마스크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스크 안 쓴 사람도 한 절반쯤 돼요. 내려오면서 재채기가 나는데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아주 그 분위기가 좀 조장이 되는 조금만 기침만 나도 요즘은 또 병원 가기도 곤란해요. 그죠? 어제도 종합병원의 의료원의 원장님이 인터뷰가 됐는데 TV 방송의 그 PD와 아나운서와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오지 말고 보건소 가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병원 오면 나중에 제 3차 감염 오기 쉬우니까 이런 형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무서워하고 이와 같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메르스가 다른 감기하고 같다. 좀 다른 좀 종류의 새로운 좀 감기, 독감 그런 거지. 옛날에 사스 났을 때도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별로 안 죽어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약한 사람은
병을 이기기 위해서 조심하고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아이들은 잘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도 괜찮고 노약자들이 주로 문제더라고요. 조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문제, 많은 문제들이 막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문제가,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선교 현지를 좀 방문하러 갔다가 그래서 몇 군데를 좀 다니고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선교사님과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고 나서 선교사님이 내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특이한 곳을 제가 한번 인도를 하고 싶은데 구경을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묻지 말고 따라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의 한 곳에 가니까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길게 도로변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한 7시 반쯤, 7시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동성연애자들, 게이들이. 그런데 나는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또 여성 호르몬을 맞기 때문에 여자처럼 신체도 변하고. 그런데 키가 크고 옷을 입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물이 잘생긴지 몰라요. 남자보다도 훨씬 잘생겼어. 내보다도 훨씬 잘생겼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 거면 그 공원에 300~400명이 매일 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찾는 이제 그런 호모섹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마치 남창과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 그냥 막 지나가기 곤란해서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한 사람 가까이 이제 자동차를 대어놓고 요만큼 문을 열고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한 10분이나 하면 돈을 좀 주겠다. 그렇게 한 10분인가 뭐 20분인가 주겠다 그랬더니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로 살고 싶었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대. 그리고 낮에는 뷰티 사롱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여기 와서 이런 이제 남자들을 유혹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즐긴다. 그래. 그래서 한 5분 인터뷰했더니 그 다음에 다른 거 치우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아주 즐겁게 해줄 테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가지고 돈 좀 던져주고 도망온 일. 그것이 전부인데 요즘 동성애자들이 이제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게도 이런데 기독교인 속에 동성애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탤런트 머리 깎고 나오는 분 알죠? 짐작합니까? 이름을 대면 명예훼손 되니까 이분이 서울에 있는 교인입니다. 한국의 모태신앙으로 지금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이번에 탈동성애한 이요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모태신앙으로 동성애에 지금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자담회하면서. 그것은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도 아니고 염색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아주 연약하거나 성적으로 이제 좀 소외되거나 안 그러면 또 부모님들의 성적인 역할이 잘못 보고 자랐거나 안 그러면 성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에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좀 많은 유혹을 받고 어떻게 습관이 된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는 일이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지는데 서울시장이 허락을 하고 서울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인터뷰할 때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결혼법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결혼법이 허락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서울시에서 돈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막 도도한 물결이 막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동성애 축제에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다 모이고 대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6월 26일부터 하려고 하는 걸 대구시장이 장소를 허락하지 않아서 아직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연합해서 이 동성애 퀴어 축제 그들의 광란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를 파급하는 악영향을 막고 그래서 반대 지금 집회도 하고 탈동성애, 동성애를 즐기다가 거기를 치유가 되는 사람이 한 50%, 30%에서 50% 돼요. 그래서 이게 후천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모여서 반대하는 것 같은 시위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한국에도 참 이상한 문화가 이것이 이미 들어왔구나. 세계에서 동성애에 지금 합법화를 결정한 나라가 19개입니다. 얼마 전에 5월 15일인가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법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호주가 동성애 합법화냐 찬성 반대 지금 투표 중에 있습니다. 호주가. 투표 중인데 72%가 찬성한대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37개 주가 동성애 합법화 결정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문제들도 들어오고 특별히 이 모슬렘 회교의 이 신앙이 지금 물밀듯이 한국으로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 많은 일들이 특별하게 기독교를 향한 도전만 해도 우리 국민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것만 해도 특별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만 해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예,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생활도 그쪽으로 방향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는 무슨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는데 육신의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이 밝으면 몸도 밝다고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만큼 답답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내가 만약에 실명을 하게 되면 어떨까?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력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도 다 우리가 치료를 하고 감당을 하고 육신의 눈이 밝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볼 때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모래 아래에서 세계를 보고 또 장미꽃 한 송이를 통해서 천국을 본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모래알 하나가 소우주인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거기도 감탄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러므로 육신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할 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BC 858년부터 792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약 BC 8세기경에 7세기 8세기경에 선지자 노릇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할 때 그는 사마리아 성에 거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고 도단성에 사역하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이 여호람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징계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안에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서북 쪽에 보면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은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그 베나닷 왕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늘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인원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조야에서 인원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매복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곳쯤 돼서 매복을 시키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그 아람 나라 매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아람 왕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침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노여워서 어느 날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는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적과 내통한 자가 있다. 그것을 그 자를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아니올시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인원하는 것도 모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늘 이제는 준비를 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 베나닷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살펴봐라. 그랬더니 수소문한 결과 지금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지금 거기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체포해오라. 많은 군대를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보낸데 주로 군인들은 밤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군인들 이동은 다 밤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밤에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에워쌌더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마 게하시인 것 같아요. 이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나가서 밖을 내다보고 아마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이제 밖을 쭉 한번 조망을 하고 살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단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 성, 그 주변을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확 둘러싼 거예요. 병거가 막 번쩍이고 깃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창칼이 번쩍이고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랐습니다. 죽게 되었구나. 포로가 되거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해서 쫓아 들어가서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놀라서 사색이 되어서 있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왜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사환이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눈밖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영의 눈이 없는 거예요. 게하시는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서 그 문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아주 침몰하는 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폭포가 흘러내리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강 위로 다리를 좁은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분이 까딱하면 저 폭포 있는 강 쪽에 떨어질 뻔했어요. 보니 밑에 보니까 물이 너무 세차게 막 흘러가거든. 현기증이 나고 높은 데서 막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저 밖에 있는 자기 어떤 가족이 누가 해요. 루카 위를 좀 쳐다봐라. 밑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위를 쳐다보고 정신을 차리고 건너갔다 하더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문제만 자꾸 쳐다보고 밤낮처럼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 속에 완전히 우리가 휘말려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일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위기가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땅에 돈 있는가 싶어서 늘 땅만 줄세 바라보지 말고 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도 있고 아예 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사랑 실천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영적 지도력 학교가 지난 8일 태화교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영적 지도력 학교에서는 울산 지역 110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목사와 사모, 평신도, 리더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8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80분씩 2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학교에서 강의를 맡은 홍성건 목사는 한국예수단 대표와 국제 YMCA 동아시아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자신이 설립한 NCMN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편 강의에서 홍건성 목사는 최고 경영자 예수란 제목의 강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가를 보여주시러 왔다며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네 가지죠.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또 세 번째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비는 무료이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 형태로 모여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영적무장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의 함종길이었습니다.